에스겔 37장 7절로 10절입니다. 에스겔 37장 7절로 10절 자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5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우리는 아니 죽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고 말하는가 라고 의심하게 되어지죠. 그러죠? 죽은 자를 향해서 어떤 소리를 해도 듣지 못하는 것인데 무슨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죽은 자가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에스겔 골짜기에 수없이 많은 뼈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그 골짜기에 죽였기에 그들이 오래되어서 육신은 다 썩어버리고 뼈들만이 나뒹굴게 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묻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지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 뼈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사실 믿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저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씀대로 대언하게 되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뼈가 살아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뼈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죽은 영혼도 살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믿어지는, 그래서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뼈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락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이 있기 때문에, 힘줄이 있고 살이 있기 때문에 이 뼈들이 붙어 있지, 살이 없고 힘줄이 없으면 이 뼈들은 다 토막토막 다 떨어져 버리죠. 산산조각이 나죠.
그러니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뼈들도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엉켜가지고 뒤엉켜가지고 아주 네 것인지 내 것인지도 모르게.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뼈들이 자기 뼈들끼리 찾아가서 자기 뼈들이 다 들이맞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몸이 뼈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가죽까지 덮이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것은 사람이 죽어 마른 뼈들만 남았지만 이런 마른 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즉 우리의 죽은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이 영혼은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있기는 있지만 사실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은 죽을 수 없는 존재인데 무슨 죽었다고 말을 하는가?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 속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몸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일 뿐이지요. 살아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 속에다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육체가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이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은 영이니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이 영은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영이 죽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 수 없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들이 힘들지요. 처음 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 것이지.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고 죽이고 그런 것이 없잖아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세계. 먹을 것 때문에 일하고 수고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러죠.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생명수가 흐르는 강 좌우에 과일나무들이 12가지 과일을 맺는데 달마다 맺더라. 그러니까 어째요? 하나님 나라의 과일나무는 과일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1년 12달 따먹으면 또 열리고 따먹으면 또 열리고 아무리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할 이유가 없으면 다투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집들이 있으니 뭐 그 집에서 사는데 뭐 집을 더 가지려고 애쓸 것도 없고 천국에서야 뭐 더 가질 집도 없고 좋은 집도 없고 황금보석으로 지은 집인데 뭔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살게 되어졌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라고 한 것이 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죽게 되어지고, 그래서 육체도 죽고 영혼은 지옥 가게 되어지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없게 되어졌지만,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심이에요. 요한복음 6장 47절로 50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졌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공급되니까 나도 영원히 살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다 죽어갔지요. 그러나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 말이지요. 여기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지요. 우리 영원히 살게 되고, 육체는 죽지만 그러나 이 죽은 육체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는 죽지만 죽어도 우리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영과 육이 결합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데, 그 말은 우리 육이 안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어서 영생을 갖게 되어졌으니 영원히 이제 천국에서 살게 되어진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이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살리라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생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지요. 요한복음 6장 67절로 6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 보고 예수님 잡아먹으라고 지금 그러냐?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그리고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돼? 그 예수님 잡아먹어야 돼? 우리가 식인종이요? 우리 식인종 아니요, 가자. 그리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몰려왔던 유대인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죠, 12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가려느냐?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영생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 떠난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님을 먹은 것이나 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잡아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님을 먹은 것이나 같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 보면 이 땅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결실을 한다.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실을 못해. 그 말은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생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그리고 믿는 자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이 되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으니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느냐 그 말.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말씀이 인간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우리가 독생자라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이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아요. 홀로 계시는 분이란 말이 맞아요. 외아들이란 말이 아니라 홀로 계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되어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지만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왜?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내 안에 이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내가 얻게 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해서 우리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 영접기도 한다고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심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은 내가 받아들여야 돼. 이 마른 뼈들이 에스겔이 선언하는 말씀을 듣고
이 뼈 저 뼈들이 들이맞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째요? 아직 움직이지는 못하죠. 그렇죠? 그냥 살기는 분명히 살았어요. 마른 뼈만 있었는데 그 뼈들이 자기 뼈들이 찾아가서 다 맞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살기는 분명히 살았는데 움직이지는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생기를 대어나라 말씀을 하죠. 생기를 향해서. 생기라고 말씀했는데 원문에 보면 루아흐라 그래요. 루아흐.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지으시면서 아담 속에 불어넣었던 것이 루아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호흡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을 불어넣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요일 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루아흐는 숨이 호흡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호흡은 영입니다. 영을 불어넣어.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영을 명하라는 이야기예요. 영에게 명령하라고. 영을 명령해서 이 살아있는 아직 움직이지 못하는 육체 속에 들어가도록 명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했더니 그들의 육체가 돌아와서 그들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살았기는 살았지만 움직이지 못한 시체들이 일어나서 서게 되고 큰 군대가 되어졌다고 선언을 하고 있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으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그렇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기도 안 하려고 해서 안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려고 해서 안 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안 살려고 해서 안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도 기도 좀 해보고 싶고 나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찬송도 하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왜? 자꾸 잡아 당기는 게 있어. 뭐가 당겨요? 세상 것이 당기잖아요. 세상 것이 요리 가자고 당겨. 요리 가자고 당겨.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살아요. 이 마른 뼈들이 분명히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지만 살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 움직이게 되어졌지요. 그렇듯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났지만 그러나 생기가 없어서 죽어있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를 향해 대언을 했더니 생기가 들어감으로 그들이 일어나 서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가 성령을 쫓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살고 교회도 다니고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러죠? 내 힘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성령도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근데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되어지고.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 속에 역사하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그 말은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 속으로 인도하니까 당연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말씀 따라 살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나의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지만 그게 다 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분명히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이맞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지만 그게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생기가 들어가야만 그들이 살아서 이제 사람 노릇하는 것이지요. 그렇듯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내가 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사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예?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냥 귀가 닳도록 말씀드리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지금 불 속에 태워져 죽을 판인데도 어째요?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그냥 불 속에 들어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도 없어요? 죽을 것 같으면 우선 살아야 돼. 그러죠? 내 마음이 조금만 안 들면 그냥 교회도 하나님도 다 버리고 세상 좋다고 세상 눌룰랄랄 캐세라세라 하면서 세상으로 가고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빛은 뭐예요? 자기를 희생함이에요. 근데 오늘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남을 죽이고라도 올라서야 되는 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건. 예? 믿음이란 내 자신을 희생함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빛은 전부 희생해서 밝혀지는 거예요. 이것도 전기를 소모하고 빛을 내. 전기 없으면 빛 안 나잖아요. 전기라는 것을 소모하고 태양도 자기 몸을 태워서 지금 빛을 내고 있는 것이고요. 예? 너희가 빛이라고 말은 너희를 희생해서 세상 사람들을 살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그렇듯 너희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못 사는 것을 알게 하라 그 말이에요. 왜요? 너희 자신을 희생함으로. 소금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고 자기를 녹여서 썩어가는 것을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안 녹아지면 고기에다 소금 아무리 뿌려봐야 고기 썩어버려요. 그렇죠? 자기가 안 녹아지면 음식에다 소금 아무리 넣어봐야 음식 맛없어요. 못 먹어요. 그러죠? 죄송합니다. 소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병원에 가면 맨날 짜게 먹지 말라 그러죠? 싱겁게 먹으라고. 의사들 말 들으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좀 짜게 먹어야 돼요. 짜게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병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몸에 소금기가 없어서 그래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모든 것은 소금에 의해서 배출됩니다. 소변도 대변도 땀도. 그래서 다 먹어보면 다 간간해요. 소금에 의해서 배출. 그러니까 소금기가 없으면 땀도 제대로 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소금이 있어야 돼. 근데 병원에 가면 뭔
고혈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소금 먹지 말고 짜게 먹지 말고 싱겁, 그러니까 더 병들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당연히 의사가 없어서 괜찮은데 의사들은요 절대 약 안 가르쳐줘요. 안 죽을 만큼만. 그래야 또 병원에 오지. 다 나서면 누가 병원에 와요? 안 오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안 죽을 만큼만 가르쳐주지. 여러분들 병원에 가봤죠? 감기 와서 가면, 이 병원에는 가면 감기가 잘 듣는 병원, 이 병원에 가면 감기가 별로 안 듣는데요? 약을 다르게 처방하니까 그래요. 똑같이 처방하는 게 아니고, 이 병원은 그래도 조금 생각하고 얼른 낫으라고 좀 약을 세게 써주고, 이 병원에는 그냥 적당히 그냥 그래서 약을 좀 약하게 써주니까 그 병원에 가면 감기 잘 안 낫고 이 병원에 가면 잘 낫는 병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의사들은 우리가 한 번에 낫을 수 있는 약을 절대 처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 말 이만큼만 들어요. 안 들으면 또 안 되니까 듣기는 듣는데 이만큼만 들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암 환자들이 죽는 이유가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고요.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것과 싸워야 하는데 항암제를 맞으면 그건 어마어마한 독을 내 안에다 불어 넣는 거예요. 그 암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면 잘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먹지 마라, 이것도 먹지 마라, 이것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암에 죽는 게 아니라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요 항암제를 막는 사람들은 정말 무엇이든지 잘 먹어야 돼. 막 소고기고 돼지고기고 막 갖다 먹어야 돼. 그래야 이기지요. 정말 의사들 말 들으면 다 죽어요. 예? 미안합니다. 병을 고치는 의사들도 있지만 대개는 자기 병원 또 와야 되니까 다 나서버려갖고 안 오면 누가. 그러니까 이만큼만 들으세요. 예. 소금 좀 많이 드세요. 짭짤하게 드세요. 절대 해 없습니다. 어떻든 그 길로 나간 것 같아 죄송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녹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나도 그렇게 살고 싶기도 해요.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만 싶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의지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기 의지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를 말씀 속으로 인도를 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씀을 해요. 왜요? 아니 예수님이 계셔야 유익이지 가는 게 왜 유익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계시면 막 병도 고쳐주고 막 귀신도 쫓아주고 막 죽은 자도 살려주고 얼마나 좋은데 아니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래요. 왜요? 솔직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성공한 것이 뭐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 하나도 제대로 제자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죠? 결국 제자들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갔는데 무슨 그게 제자들입니까? 제자들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왜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죠. 그들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가르쳤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왜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그래서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아야 전도도 하는 거예요. 예? 권능을 받아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말씀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은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육체로 살지 못하게 해요. 그 말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따라 살게 한다 그 말.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래요.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야 내가 성령 따라 살죠. 내가 성령 쫓아가죠. 마태복음 16장 23절로 24절 보면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께 사단이라고 책망받는 내용을 보게 되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지요. 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합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의 구원자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알았으니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칭찬을 합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이미 받아들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을 해요. 왜 그래요?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저들이 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으니 내가 이 땅에 온 본 목적을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아이 주여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고 합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씩이나 동고동락하며 부모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잖아요. 권능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지면 우리가 전 로마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전 로마인들 다 몰아내버리고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지 않겠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지면 우리가 3년씩이나 예수님 모시고 따라다녔으니 하나는 국무총리도 시켜주고 장관도 시켜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린다고? 죽어버리면 우린 뭐야? 닭 쫓던 개야? 그래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할 리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네 육신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을 못 죽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이 네가 지금 내가 유대인의 왕이 되어지면 너 국무총리 시켜줄 줄 알고 네가 지금 그러냐? 그 말이. 예?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려거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해야 돼.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못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져야만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제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못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성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 여인이 예수 믿음으로 바울 사도의 복음사에게 큰 협력자도 되어지지만 그 빌립보 성이, 데살로니가의 빌립보 성이 예수 믿는 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예? 그 여인 한 사람 예수 믿음으로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아시아로 가지 말고 데살로니가 성 빌립보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분명히 뼈가 들이맞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지만 생기가 들어가지 아니하니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 서게 되어지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죽은 영혼도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지 못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면 이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말씀 속으로 나를 인도해서 내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아니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만 하며 살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 다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간절함도 없이 그냥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간절함으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살기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이제 내 생각으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서 주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만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